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이 소크라테스는 어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독약을 스스럼 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죽음을 예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전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며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면서 자랑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이 굶주린 사자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익투스를 외치며 또한 죽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이 말의 앞자만을 딴 익투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며 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절규하시듯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원망하듯 이런 외침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마치 보면 원망하는 것 같은 외침이라 이거죠. 그렇게 더 살고 싶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게 억울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의 외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찌든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음이 드러나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죽음이 너무 두렵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과연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이 겁을 내는 겁장이셨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십자가 지심을 후회하는 비겁한 분이셨겠습니까?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외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예언 성취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외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것이 그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외쳤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또한 이 외침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비슷한 묘사, 이 고난과 비슷한 표현이 시편 22편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과 예수 십자가 사건은 묘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시편 22편 7절로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즉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시편 22편 18절도 또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을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즉 이 시편 22편은 단순한 다윗의 경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 속에서 앞으로 도래하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다윗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고 그 왕을 그 시편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다윗의 시편이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것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한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언약 성취의 외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리심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성부께 버려지심의 외침이었다. 그 외침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 버려지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태초전부터 이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본격적으로 하나이셨으며 이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사랑을 나누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교제하시고 서로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즉 선택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내가 나누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씀이죠. 즉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부와 성자가 계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또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지 이렇게 중요한 장면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순간부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완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서 심판주 하나님,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 하나이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바로 이 시간 분리되셨던 거죠. 성자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던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나뉘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순간이라는 거죠. 한 번도 성자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 어떤 저주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무서운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하여서 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순간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 지옥에 떨어지셨다, 지옥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셨다.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진노하심을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탄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러한 기록이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다에게 말한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바위야, 나 위에 제발 좀 떨어져 달라. 산아, 내 위에 좀 떨어져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그 심판하시는 어린 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이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며 그 심판의 잔을 홀로 다 마시셨기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예수님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한 공포, 이 가름할 수 없는 공포,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이 공포를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심판의 무서움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참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너희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어. 너희는 환생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통 드라마나 온통 영화를 보십시오. 다 환생해야만 영화가 흥행을 하고 무슨 환생 얘기가 있어야만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드라마들은 시청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그런 얘기들을 자꾸만 TV에서 영화관에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들은 뭐 죽어도 다시 살아날 텐데 성경적인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신적인 그런 다시 환생하는 그러한 지금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환생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들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지옥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천국도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여기보다 뭐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문제로만 우리가 골머리를 썼고 걱정, 근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이제는 없을 수 있는 이 예배의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뭐 이런 자리에 예수 정사 기념 예배, 예수님의 장례 예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안 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다 회색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나중에는 질리더라고요. 너무 다 찢어지고 뭐 하는 이런 육신의 고통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감동이 아예 덜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동정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며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겨내는 육체적 고통에 절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왜 성부에게 버림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일, 버림받은 일, 이 버림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예수님의 대속 성취의 외침이었습니다. 대속 성취의 외침이다. 다 이루었다. 이런 개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외침은 예수님께는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의 탄식이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대속 성취의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제가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선언하시는 이 대속 성취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이거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할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없게 되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그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가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의 삶 속에서 잊고 싶은 기억들, 이 마음에 이 깊은 상처로 남은 것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옛날의 기억들, 그것들조차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과거의 상처 따위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이런 소위 내적 치유, 책도 많이 나오죠.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적 치유를 받으면 어떤 식의 삶을 산다. 이런 책들 참 많지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적 치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와 그 눈물을 다 가지고 버려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 그 십자가의 대속이 너무 가치 없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가장 큰 축복임에도 그것은 그냥 그렇고,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받고 물질 생기고 건강해지고 내 문제들 해결되고 이런 것들,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는 이루어질 때 은혜를 받지요. 그런 것들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이 죄의 대가로 찾아오는 이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들의 방법으로 치유해보고자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아니 왜 교회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갑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치유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뭔가 부족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100%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의심적인 그런 죽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하신 그 공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오늘날 내가 또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자꾸만 그런 치유라고 하는 그런 상처받은 거를 어떻게든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다른 방향의 신앙으로 가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체험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께서 지신 십자가는 절대로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완벽한 것이지 절대로 미완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저주를 단 한 번에 없애버린 실로 위대하신, 실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내겐 상처가 돼요. 요즘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성부께 버려지셔야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탄식 소리에 대해서 많은 이 주석책들과 이 설교자들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터져나온 그러한 절규다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그저 육체적 의미로 폄하하는 참 저질스러운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그렇게 유약한 분이시겠습니까? 물론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엄청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겁한 분이셨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메시아적 선포였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이런 대속 성취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운 선포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정말 황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버려지심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버려지셨다.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구원과 축복으로 감사하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거뜬히 이겨내시는 그러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선포가 구속 성취적 선포였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